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5장 초반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가지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한 종에게 5, 또 한 종에게는 2,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하여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 해서 돌아올 거다. 조금 이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전 재산을 그 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 전부가 뭐냐? 금 8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인은 평소에 이 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들의 능력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도록 돈을 나눠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천부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예술가의 천부적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돈입니다. 달란트는 돈의 가치예요. 자, 은과 금으로 나눠서 말한다면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어요. 은 1달란트가 당시 6,000드라크마입니다. 당시 1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면 은 1달란트는 20년치 임금하고 맞먹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금은요 다릅니다. 은달란트의 1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때 화폐 단위를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이 주인은 상당한 부자였을 겁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금 8달란트니까 그 달란트 하나하나가 주인에게는 기둥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맡겨요. 제가 추측하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나름대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너 한번 써봐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매스컴에서 10,000원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와서 물건 얼마나 사오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되 꼭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계약서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동업자 관계가 된 거예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거의 동업 관계입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겁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는 평등을 원합니다. 너와 내가 평등하다. 평등하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평등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 덕도 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우리 다 평등하자. 다 나눠 먹자. 이 평등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자기가 살펴본 대로 그 종들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다고 말해요. 수평적으로 볼 때는 양이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다 공평한 거예요. 전부 합당한 거예요. 왜? 능력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만일 능력에 지나치도록 우리가 뭘 받았다. 그 사람 망합니다. 하루에 잠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도 학위를 따려면 6년 걸려야 된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뭘 덥석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능력대로 주신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교사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집사이겠느냐, 이것은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능력에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를 차별하는가? 뭘 남기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보관해뒀다가 그냥 두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본전이라도 찾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를 고생시키느냐? 편안하게 종살이 해도 괜찮은데 이걸 남긴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생해본들 이게 내게 뭐가 돌아오겠냐?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실패하면 이제 종살이도 못하고 거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에게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이다. 헬라어로 스크레토스라는 말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완고하고 엄하고 혹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뭘 하다가 실패했다. 그럼 그날로 죽는 날이다.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들이 세 사람이 똑같이 한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종들이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 그리고 2 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걸 어떻게 남길까? 오늘이라도 주인 오면 어떻게 이걸 잘 정산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2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큰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할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22절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작은 일을 크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야 내가 큰 일을 했다. 우월감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은 주신 것 가지고 한 거지 종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크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여겼다는 말은 충성할 것을 믿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줬어요? 믿으시고 맡겨준 거예요.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는 목사님한테 갑자기 9시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놀러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30분 붙들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냐고. 본인은 그렇게 산대요. 너무너무 즐거우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려면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목회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같이 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선교비 조금 가지고 가서 선교사한테 한 묶음 주고 일주일간 나 가이드 해라. 그래가지고 마음껏 갈 수 있는 데 다 다니고 그런 식으로 여행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편치를 않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거든지 성실하게,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건 간에 내 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자기 재능에 맞도록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먹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칭찬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받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